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부패했는지 어제 나누었고요. 이어서 오늘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비같이 쏟아져 멸망하는 이 땅의 유한한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첫 번째는 세상에 머물려는 롯의 욕망입니다. 세상은 멸망하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롯은 여전히 세상 밖에 몰랐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자, 소돔의 타락함은 어제 본문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하나님은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고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불의함, 이 땅의 죄악, 전혀 가망 없는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구원받지 않고 계속 완고함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이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어,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가 위로부터 다시 도래해야 새 소망이 있다는 거죠. 결국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롯의 가정만 지난번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유일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지 롯과 가족들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과 가족들은 이 과정 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성에 대한 멸망 소식을 듣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웃어 넘긴 겁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대단한 성읍이 우리들의 천국과 같은 이 땅이 무너지겠느냐? 비웃고 웃어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롯을 이상하게 보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롯과 그의 가족들의 단위 속에서 딸과 결혼할 사위들까지도 구원하려 했지만 사위들은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롯의 이 이야기를 어, 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이 사위들 안에 뭐 당연히 있었겠죠. 두 번째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데요.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15절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땅이 지금 멸망한다. 일어나라. 해가 떴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죄악 중에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롯은 왜 지체합니까? 미련을 두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요, 그 땅에서 잘 살았거든요. 가정과 사업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모두 버리고 떠날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참, 이 롯의 또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멸망한다는데도 안 그럴 것처럼, 저걸 어떻게 버리고 가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영원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보여지는 게 전부로고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심지어 롯은 도망치라는 산으로 가는 게 두렵다며 소돔 옆에 소알로 가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걸 봅니다. 20절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롯이 참 믿음이 없다. 저 먼 산까지 가다가 유황불에 죽을 게 걱정돼서 어, 작은 성읍, 그 옆에 성읍 소알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요.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소알은 소돔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알까지도 그 유황불이 그냥 번져서라도 심판당할 만한 매우 가까운 성읍이었던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두려운 면도 있었겠지만 사실 더 깊이 보면요. 아마 롯이 자기 당시 이제 가축들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가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읍 바깥에서 유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소알로 가면 이 소돔 안에 있었던 가축들은 죽지 않을 거다. 소알로 가면 남아있던 가축들이라도 내가 얻어서 다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생각했고 세상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면 우리는 두 손 털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본 그 즐거움과 쾌락과 그 안주함과 안락함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음, 세상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롯은 참 그 와중에도 성 밖에 있는 가축들, 또 소알에서 그 가축들이라도 데려다 키울 수 있을 것처럼 여전히 미련을 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보면요. 당시 소알만 제외하고 주변의 도시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오늘 소돔을 중심으로 나오고 창세기 19장 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후반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28절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엄청난 심판이죠. 네, 완전히 도시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새까맣게 다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지만 신명기 29장 23절 보면 당시 심판하실 때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 등의 도시들도 같이 멸망당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읍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다 멸망당하는데 소돔 바로 옆에 붙었던 소알만 롯이 글로 피했기 때문에 거기만 예,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만 불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이었고 구별하심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롯의 아내가 아까 사위들은 뭐 농담으로 여겼고요. 롯의 아내는 따라간 듯 했지만 롯마저도 계속 세상에 미련이 남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롯의 아내는 또 어떻겠습니까?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예, 소금 기둥이 되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마라. 빨리 도망쳐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둔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세상에 머물려는 롯의 욕망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만 여전히 세상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세상이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만 생각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거룩한 이 은혜들을 맛보지 못해서 여전히 롯처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닐까? 내일 멸망당할 나라를 갖고 여전히 여기에 무게를 두고, 에이, 설마 내일 멸망하겠어? 농담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미련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며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계속되는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전부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이 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그죠? 29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그의 가족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힘,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열심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롯에게 속한 가족들은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보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롯뿐만 아니고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사위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사위까지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까? 롯을 재촉하며 일으키고 남은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멸망이 임한다.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요. 말씀으로 재촉하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끌어내도록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들을 우리가 무뎌져서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가 멸망으로 종말로 임박할수록 계속해서 더 우리를 재촉하시고 이끌어내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롯은 계속 지체하는데요. 이 지체하심에 하나님이 이제는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직접 끌어 성 밖에 둡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러니까 사실 억지로 잡아챈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요, 성 밖에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놓은 겁니다. 롯은 거기 아마 지체하다가 아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움직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손으로 잡아 적극적으로 끌어 성 밖에 뒀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특별히 소알에 머무르려 했던 롯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소원마저 들어주시죠. 하나님 속을 아시거든요. 너 소알에 왜 있고 싶으니?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구나. 그렇게 롯을 포기하고 너도 아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21절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이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보십시오. 이번 이 일에도 너가 그런 세속적인 야망을 갖고 여전히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일에도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롯이 소알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판을 늦추시죠. 22절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이 뭔데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십니까? 그 패역한 땅,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안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너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율하심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내가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을 향해 우리의 무게중심이 있어서 움직이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세상 미련과 완관과 무지함은 롯과 같지 않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세상을 향한 미련과 갈망, 머물고 싶은 마음에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롯과 같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영원하지 못한 삶을 영원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재촉하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롯처럼 왜 이렇게 세상을 무겁게, 가볍게 잊지 않고,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려 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구원의 기쁨과 그 영원함은 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는 만족된 삶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때가 좋았거니 하면서 구원의 기쁨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눈을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충만함,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세상 미련 갖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그 구원하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과감히 버리고 잠시 머물 이 세상 주님 영광 위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